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사로서 가장 갖추어야 할 능력이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작가가 글을 쓰면서 그 작품에서 그 작가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지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이름, 성격과 성품, 자신의 구원 계획과 실행, 완성의 모든 모습들을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새로운 공각책으로 26년의 수요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처음 시작이 바로 신약 성경의 이해입니다. 수요 예배 제목을 들으시면서 조금 당황스럽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첫 과를 보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해.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떠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끼쳐야 할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는 신약 성경의 이해인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조성강 목사님은 신약 성경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입니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이어질 이상금 목사님은 신약 성경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입니다. 미리 이 주제들을 미리 스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들을 보고 그래도 내가 하는 주제가 그나마 은혜를 끼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보고 이 성경 본문의 공과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주제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은혜이겠지만 우리가 잘 살피지 않았던 이러한 배경들, 신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게 되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제도 말씀을 몇 번이고 되짚어가면서 어려운 단어들은 어떻게든 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부터 한 3주, 4주간은 이 신약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들을 배우게 될 텐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참 오묘한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어린 아이가 건너도 빠지지 않을 만큼 얕으면서도 코끼리가 헤엄쳐도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쉽게 들려지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깊이 있게 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구하고 연구해도 그 끝을 알 수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심오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조금 더 깊이 있고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신약 성경의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살펴보고 본문의 더 깊은 의미들을 찾아갈 때
우리가 평소 읽으면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분명히 찾게 될 것이고 더 재미있게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쉽거나 어렵거나 깊거나 얕거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단 하나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크게는 신약과 구약 두 권으로 나누어집니다. 또 구약은 39권의 책으로 또 신약은 27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39, 27 하게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이처럼 신구약은 총 66권의 각 권의 책들이 모여져 한 권의 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66권의 모든 책들의 주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의 주제,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각 책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은 메시아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과 함께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시기와 문화적 배경, 기록한 사람,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도 다 다르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내용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그 지향점을 구축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동일한 주제의 말씀들로 66권이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려운 단어는 이거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은 신약으로 증거되어지고 신약은 구약으로 증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증언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은 신약으로 서로를 증언해 줄 수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하여 증언되어진다. 그냥 쉬운 말로 해서 여러 권의 책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한 분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각자의 언어와 다른 성격대로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그 글을 기록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글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 기록된 한 권의 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따라서 성경의 기록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과학적 증명의 방법들로 제시되어지는 많은 세상의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들조차도 중요한 것은 그 논리들이 시간이 변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그 논리들은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하는 것은 진리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변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 때 혼돈한 세상 속에서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허한 세상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의 천지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초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세상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자 빛이 비춰지고 질서가 생겨지고 온 세상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이와 같은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진리의 빛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계획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응답의 역사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로 신약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당시 글을 기록한다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종이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구한다 해도 그 종이의 값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글로 기록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 전하던 제자들도 순교하면서 한 명 한 명 죽기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남으로 예수님의 생생한 교훈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글로 남기지 않는다면 결국엔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하여 구전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구전되어지는 말들은 결국 변질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놓아야 했던 것이죠. 또한 둘째로는 교회 안에 일정한 교리와 규칙이 없어서 신앙생활에 혼란이 생겨지고 이 신앙생활의 혼란 속에서 또 여기저기서 또 다른 이단의 사상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여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남겨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참된 진리의 말씀의 교리들을 잘 정리하여 교회 공동체에 전달하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 전달을 해주면 교회는 그 편지를 받아 서로 통용하며 돌려보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 알게 되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에 혼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숨어 지내야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문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 땅에, 박해 속에 있는 북한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쪽복음으로 글로 기록된 몇 장의 글들로 몰래 숨겨져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므로 이 기록된 말씀들이 결국엔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기록하게 되었고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모진 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후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들이 번역되어지며 지금의 우리에게까지도 말씀이 전해지므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역자들이 함께 일본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던 귀한 말씀 중 하나가
일본보다 훨씬 뒤늦게 복음이 전해진 우리나라는 이처럼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일본은 여전히 1%도 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한국에는 선교사들과 함께 번역된 성경이 우리 이 땅에 들어왔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해서 형식은 남아있는데, 기독교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말씀이 없어, 성경이 없어, 내용은 변질되어 본질적 내용은 없고 모양만 남은 형식적 기독교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없는 신앙은 결국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변질되어지는 신앙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말씀이 없어,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않아 잘못된 종교심은 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돈벌이로 삼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잘못된 교리들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며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빠져버렸던 것이죠. 결국 이를 돌이키게 한 건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아래에 돌아와 진리를 회복함으로 지금의 교회들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성경과 유사한 글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27권의 성경 말고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글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유다복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말씀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글들은 당시 이단의 색채가 강하고 신학적 일관성, 성경 66권의 일관성도 없는 부족했던 책이기에 이런 글들은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을 주는 책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주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를 열어서 성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통성 없는 책들은 외경이란 말로 비켜 세우고, 정통성과 정확한 교리를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택하는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거쳐 신약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27권을 확증할 때에도 엄청난 검증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정하는 기준으로는 첫째로는 사도성이었습니다. 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도 또는 그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어야 한다라는 기준과 함께, 둘째는 보편성과 정통성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보편적인 내용과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일치하는 정통성과 보편성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셋째로는 교리의 일관성입니다. 1600여 년 동안 기록된 다른 성경들의 교리와 상반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책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또 넷째로는 영감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어야 함을, 그래서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있지 않는 책들이어야 했고, 다섯째는 윤리성입니다. 교회의 신앙과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책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여러 권의 책들 중에 신약 27권의 책을 정경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하여 결정한 것을 어떻게 정당하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분명 사람이 기록하였을지라도 그 모든 기록의 과정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의 회의의 기간을 통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일지라도 이 결정되어지는 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간섭하심 가운데 이 성경의 27권을 정경으로 택하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처럼 성경 27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신약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구약과 신약 모두 성경의 원본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성경 원본을 베껴 쓴 사본들, 원본을 베껴 써온 사본들은 여러 권이 발견되어 있지만 원본은 하나도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문제가 전혀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발견된 신약성경의 사본만 24,633권이나 됩니다. 꽤 많은 사본들이 발견되어 있는데 이 사본들을 종합하여 원본을 만들게 되는데 이 원본을 구성할 수 있는 확률이 99%가 된다는 것이죠. 즉, 이 24,000권이 넘는 책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똑같이 베껴서 원본을 구성해 봤더니 오차 범위가 1%가 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베껴 쓰고 이 사람이 베껴 쓴 글들을 조합해 봤는데 그 조합한 내용들이 1%의 오차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본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본들을 종합하여 원본을 구성하여 오차의 경우에도 1%도 범위가 벗어나지 않은 이 오차 범위도 결국에는 핵심 교리와 직결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 단순한 철자나 어순, 문법과 같은 사소한 차이일 뿐 의미 해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본학상으로 성경은 인간이 가진 고전 중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진 고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벽한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줄곧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겠다 약속을 해 주셨고 이 약속 또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를 위해 예수와 함께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서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대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빛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